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요즘 비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우리 성도들과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24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어제 본문에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즉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예.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예. 예수님은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아들에게 과연 정말 이렇게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작은 아들에게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떤 의미에서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탕부, 그러니까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예. 낭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데 재산을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아들이 이제 자기 분깃을 받아서 가지고 13절 보면은 재물을 다 모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금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떠나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간 그 둘째 아들 가서 집도 샀겠죠. 차도 사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또 그냥 허랑방탕 여자와 놀고 그러면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본문에 나오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요즘 말로 막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풍족한 또 이 종들, 그러니까 품꾼들이죠. 이 품꾼들이 있는데 차마 아버지한테 아들로는 가지 못하겠고 자신을 그런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먼데서 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으로 삼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요? 제일 옷은 가져와라. 제일 옷.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는 제일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제일 옷 입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풍성한 막 초대하면서 풍성한 잔치를 엽니다. 24절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과 그 감격을 막 표현해요. 어쩔 수 없는 너무나 기쁜 모습이죠. 네. 사실 보세요. 이게 금이 환영한 자녀도 아닌데 이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 어쩌면 또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 날린 자녀를 왔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거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러나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눈에 낭비같이 보이는 그런 탕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낭비 같지만 그러나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잖아요. 머리로 계산이 앞서면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계산한다 그러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낭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길 때 이런 거룩한 낭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선교 가서 때로는 병이 들어요. 병도 걸리고 또 눈에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가 물질로 또 몸으로 어떤 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으로 다 섬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 뭐 계산해서 키웁니까? 자녀를 막 생각하면서 막 우리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사랑과 정성과 그냥 내가 있는 거 뭐 아낌없이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쓰는 것이 뭐 부모로서의 기쁨이죠. 뭐 아끼면서 뭐 계산하면서 그런 부모들 없죠. 예.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을 쓰고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마음입니다. 그게. 어제 묵상한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도 또 그 잃은 양을 찾고 그 정말 기쁨에 겨워서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잖아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그걸 찾고 나서 기뻐하면서 이웃을 불러 잔치를 또 베풉니다. 잔치의 비용이 찾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개의치 않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낭비일 수 있지만은요, 그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또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아마 이제 맏아들에게 동생이 왔다고 아마 연락하는 것도 잊은 것 같아요. 예. 맏아들은 잔치 소리가 막 요란하니까 그걸 듣고 이제 물어봐요. 종에게 듣고 모든 일을 이제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아주 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같이 들어가자. 그런 마음, 그런 분위기입니다. 맏아들이 어떻게 말하나요?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같이 즐기다고 한 적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비유로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왔으면 여하튼간에 달려가서 기뻐하고 맞이해야 하는데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게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할 수는 있죠. 사실 이해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각을 달리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 집이 아니라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는 생각. 또 아버지는 아버지를 그냥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섬긴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집은 내 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내 집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를 시킨다, 일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도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를 섬겨도 일로 생각하였지. 이 큰아들은 마치 교회로 가면은 교회를 섬겨도 일로 생각하였지 은혜로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정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죄 많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과 그 감격으로 정말 감사가 넘쳐나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게.
오히려 섬기면 섬길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쳐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다들은 섬겨도 계산하면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도,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도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 절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2절. 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 그렇게 심술 버리고 못마땅하게 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는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탕부 하나님의 마음,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을 때는요, 세상이 넉넉해요. 힘들어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은혜롭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탕부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이 가족들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나도 정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그렇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같이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세상이 정말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요, 세상을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베풀고 나누면서 그런 정말 탕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